예, 스가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14장에는 메시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건축을 독려하고 있다면은 스가랴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폭넓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짧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스가랴서는 엄청나게 환상도 많고 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지어야 되는 그런 성전일까?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이 주는 영적인 의미까지 다루다 보니까 스가랴가 14장까지 쭉 열거가 된 겁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여호와를 기억함이라는 뜻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4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건데 이것을 메시아의 재림으로 우리는 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이제 그 근거 구절들이 감람산이 완전히 갈라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이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령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거의 많을 겁니다. 재림으로 보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은 1절부터 쭉 강의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씩 빼서 하면은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 자, 14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는 이르라. 재물이 약탈되기 위해서 일단 누가 쳐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되기 위해서 뭐 무슨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시킬 그럴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는데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산이 두 개를 딱 찢어지는데 휘장이 그걸 갈라지는 걸로 묘사를 하고 거기서 성령이 터져나온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물론 이것은 초림 때 한번 응한 일이겠지만은 재림으로 가서 그때서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 되신다.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를 산이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감람산에 서셔서 그것이 또 지진이 일어날 때처럼 그런 묘사들 아주 자세한 묘사들이 이제 그때 당시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서 12절부터 21절까지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십자가랑 맞추려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락없이 메시아가 오시는 재림 때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해졌고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의 전쟁은 특별히 아니었죠. 모든 예루살렘이 예수님 편을 든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핵을 터뜨려서 눈동자가 눈구멍에 쏘을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는 핵도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불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나라에 정말 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뭐 열방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다 죽게 되지 예루살렘을 친 그 백성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지지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동자, 혀 이런 것들이 썩을게 될지는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근데 핵심적인 게 예루살렘을 친 나라에 이게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친 나라에.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게 만약에 정말 핵전쟁을 얘기한다면은 예루살렘을 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친이스라엘. 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버렸다 해서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가질 그런 나라들을 찾고 계십니다. 친 나라들에게 살이 썩는다, 눈동자가 썩는다, 혀가 썩는다, 피차에 서로 친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건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과 쭉 연관돼서 봤을 때는 그때 일어날 어떤 재앙 가운데 그들이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13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 때 누누이 기록되었던 말씀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서로 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도 이루어지는데 14절에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 전쟁 14장 1절에 일어난 전쟁이 재물을 약탈하기 위하여 시작한 전쟁이에요.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 예루살렘의 재산을 이방인들에게 뺏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돈에 욕심이 많아서 안 되겠네.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재물 욕심이 많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뺏기게 수수방관하시고 쳐다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뭐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년 동안 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거기다 세우라고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 우리가 팔레스틴하고 전쟁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간다로 안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간다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팔레스틴 사람하고 계속 시달리고 안 좋죠. 근데 결국은 나라를 선포해줬고 그래서 이제 건재하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너 그 땅에 살아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겪는 고통이 너무 많지만 지금 발굴된 2000년도에 발굴된 천연가스라든지 기름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역대로 뭐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많은 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골란고원 같은 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진짜 재물이 솟아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이 되고 꿀이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 이 14장 1절에 재물이 약탈되는 일이 있으려면 이스라엘이 무슨 재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재물 될 게 없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지와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지금 자원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호주에서는 중국은 호주에게 어제는 발표하기를 중국은 미국에게 자신의 자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했죠, 트럼프가. 지금 그래서 자신의 자원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모든 금속 같은 것이 오르락내리락 엄청 변동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갖고 오지 않으면은
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는데 중국이 이제 자기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 말 안 듣는 나라한테 그거 안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땅속에 이제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 뭐 자원들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 나라가 이제 노력에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를 한번 노력칠해볼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원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서로 너 나에게 이제 잘 안 보이면 너에게 자원 안 줄 거야. 그렇다고 본다면 내 땅에서 자원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지금도 벌써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4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자원들이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약탈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일은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재물을 마치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약탈당에게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14절에 보면 유다도 함께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이때에 이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래서 도리어 다 잃었나? 다 뺏겼나? 이렇게 시작했던 전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쟁하러 온 이방 나라들의 노략물과 약탈물들을 우리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무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자원들.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은 그 나라에 속국이 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만 주권도 있고 평화도 있는 거예요. 누림도 있는 거고. 전쟁에 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몰아주려고 한 거죠. 거기엔 누가 했냐? 유다도 함께 있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마지막 시대 가면 유다 지파는 없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된 거겠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사람이 받아야 될 재앙과 같다. 12절에 나온 그런 이야기겠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런 재앙들을 다 받겠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예요. 네,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기 16절부터가 굉장히 이제 난해한 해석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남은 자가 이방 나라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다 이방 나라잖아요. 우리 다 이방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뺐다면은 여기서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 중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뭐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피차 들어서 치고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그건 결국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그러면 남은 사람이라고 하면 힘없고 능력 없고 전쟁에도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남게 되겠는데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웃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3대 절기인데 6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을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키나요? 6월절, 7.7절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줬을 때의 절기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은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어린 양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문에 우리 문이라고 하면 뭐 귀, 입, 눈 다 이 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게 다 문인데 그 문에다가 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럼 결국은 마음 안에도 발라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이거 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면서 이제 피를 발라야 그래야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해야 된다, 이런 거 듣지 말라, 이런 거 보지 말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재앙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6월절 절기를 이들처럼 똑같이 지내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 6월절, 7.7절을 지킵니다. 오순절 성경 받잖아요. 교회 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켜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이 모든 절기의 주인은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때가 돼야 지키는 건데, 초막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왜 갑자기 이 메시아 재림 시대에 다시 거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자, 초막절의 의미는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농사진 모든 것들을 가을에 거둡니다. 그래서 이들이 7월 15일 초막절인데, 이 7월 15일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은 2달 반에서 3개월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태양력이에요. 그럼 7월 15일에서 2달이면 2달이나 2달 반을 더하면은 3개월을 넘기질 않아요.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의 날짜를 보면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딱 맞물려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경년으로 맞아요. 경년으로. 그 다음 해에는 한 달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 해에는 또 딱 맞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이런 식으로 경년으로 초막절과 우리나라 추석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다고.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다 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드리듯이,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토지소산의 주인이시고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 얘기할 때 자세하게 한번 초막절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쑥꽃이라고 하는데, 그 초막절을 얘기할 때 제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풍성한 추수를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이 절기에 실제로는 내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했거든요. 양식이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사람이 초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 백성이 추수가 되어 이렇게 곳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거두기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마쳐요. 저장을 다 해. 그걸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초막에 살았죠. 광야에 장막으로 살았어요. 이동식 장막. 천막에서 살아요. 텐트. 그 텐트에서 사는 것을 이제는 기념하면서 자기 집이 있는데, 가나안 땅 가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그 광야 시절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초막을 일부러 지어서 임시거처를 지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지금 받았지만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자자손손 계속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알게 하려는 의도예요.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 거둔 거야. 마친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 모든 것을 곳간에 다 집어넣는 그 초막절. 사람이 이제 곳간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그 초막절이라고 이제 동일시해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미래에 있을 출애굽과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인가? 정말 사람한테 필요한 초막절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눠볼 텐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전쟁을 하고서 그 거대한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왕이 되셨듯이, 하나님이 되셨듯이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러면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초막절, 마지막 추수한 걸 걷어갖고 이제 곡간에 넣는 장면인데,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 이게 곡식 걷는 추수의리가 아니에요. 나의 성도가 성숙했다. 무르익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꼭 추수하는 것처럼 묘사가 된 거죠. 영원 추수인데.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면서 약간 초막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싹 거두면은 이제 안전한, 움직이지 않고 이사 가지도 않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탁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나오지만은, 여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쳐준 그런 느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두 가지예요. 장막 안에 거하는 나의 백성. 그건 안전해요. 하나님이 쳐놓은 장막이라. 그래서 약간 초막절 느낌이 나는 그런 문맥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처럼 너무나 견고한 그게 이제 같이 21장 22절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처럼 원래 집이 있는데 임시거처를 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미래에 있을 초막절이 오늘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방 나라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메시아 왕국에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메시아 왕국 안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지배를 전적으로 받아야 되지, 그걸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이 메시아 왕국 자체를 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슬프게 했던 거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기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사야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말한다 그랬어요. 모든 내용 정황상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라든지 그 에스겔 46장에도 새롭게 지어지는 그 성전에서 구약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긴 해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그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처럼 경배받는 미래의 모습들이 사편사편 등장을 합니다.
매월 초하루, 이걸 뭐냐면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예배. 그리고 매 안식일,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66장은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구역적 개념으로 이렇게 뭔가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고, 또 초하루, 매 안식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왜 도로 이렇게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초막절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오늘 말한 걸 요약한다면은 절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까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2000년 전 그 초림에 다 그 절기가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요 세 가지는 재림에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딱 시작되면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서 임시거처예요. 이게 임시거처. 이 메시아 왕국이 임시거처 자체입니다. 그리고 영혼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치 영혼세계가 다 온 것처럼 그리고 묘사해도 돼요. 집이 다 있어요. 영혼세계라는 집이 있어. 그 집의 주인도 계시니까. 그런데 굳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따로 빼서 또 초막절도 지키고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뭐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 함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럼 뭐냐면요, 천년왕국에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들. 근데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초막절을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거를 이제 암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비를 주지 않아. 그래서 이게 영적인 비냐 육적인 비냐 하지만은 실제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갖고 존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를 안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메시아 자체가 영적인 비를 안 준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참 독특한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스가랴가 말했던 자기가 이름으로 갖고 있는 선지자로서 자기 이름의 예언적 그 선포 있죠. 여호와를 기억함.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그분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모든 율법을 마치 다시 갱신시켜주는 것처럼 모든 중심이 지금 다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만약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서시는 것도 다 모형이고 말이 안 맞는 거라면은 실질적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서해나 동해로 흘러가서 지중해 바다, 고기들까지 다 사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전 세계의 수도로서 자리 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려면 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수도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전 세계의 핵심적 수도로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가 붙는 거죠. 새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그려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고 봤을 때는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죠?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부활체는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 죽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죽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어요. 용과 사탄은 다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혀있지만 그들이 워낙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가지 않을 자기의 의지는
그 유전자 속에 이미 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세상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본다면 진짜 피죠. 그래서 올라올 수밖에 없도록. 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애굽도 존재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나온 것처럼 그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은 초막절 자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다 이제 도태가 되는 것이죠. 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제가 이걸 딱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대통령이 하나가 딱 뽑히면 그 대통령이 법을 만들고 그 대통령이 준수하라고 하는 법을 국민이 따라야 되잖아요. 이제 왕이 새롭게 군림을 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굴복을 해야 될 많은 규제와 제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든 좋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홀로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분이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만왕의 왕이셔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근데 누굴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놀리면서 그들이 썼지만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천년왕국에 왜 굳이 영원세계로 바로 가지? 왜 메시아 천년왕국은 있는 거지? 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문맥을 좀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분명히 양자라고 그랬어요. 양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자기 백성. 그럼 양자와 자기 백성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는 양자예요. 우리 양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 친자식이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양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한 거예요. 양자가 아버지 하니까 친자식이 저것 봐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네 그러면서 시기를 일으켜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양자인 우리에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재하려면은 그게 예수님 재림 때나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때나 눈을 뜬다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바로 이방인들과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느낌을 보면은 이제는 다른 모든 민족보다 예루살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생생하게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화 되어버린 메시아 왕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사를 왜 언급을 했을까? 이미 율법은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는데 완성되었으니까 모델하우스는 폐해져야 되는 거죠.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그걸 다시 무너뜨린 모델하우스를 다시 지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런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걸까?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은 성결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성결해야 돼요. 다.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 통치 왕국.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과 저 영혼 세계의 딱 중간에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용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한 번 더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패배하고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 메시아 왕국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법과 통치 체제는 100% 메시아적 통치예요. 진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지만 거기도 뭔가 반항하는 반항자들이 있어요. 성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원래는 이제 성전에 있는 솥이 성물이죠. 성전에서 제사로 쓰는 솥이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대돼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솥, 내 백성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 집에 있는 그 솥, 그런 솥까지도 다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전 범위적인 성전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엄청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제사가 구약 제사가 폐해졌는데 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는다고 하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있는 그 솥이 다 제사 용구로 쓰인다는 얘기인데 이 제사라는 이야기가 참 이게 좀 또 어려운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없어요. 분명히 성전 제사 같은 것도 없어요.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영원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성전이 없어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는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우리 21절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는다. 제사 드리는 자가, 이런 식의 용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도 그렇고 매 안식일, 월상예배, 여호와의 전, 제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메시아 왕국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의문이죠. 과거의 초막절을 다시 이행하는 것 같은, 또 제사가 다시 부활된 것 같은, 또 여호와의 전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라는 것. 자, 애굽 사람은 있는데 가나안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은 존재하는데 가나안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 땅이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도 아니고 다,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사람의 대표는 아모리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 거인 족속이죠. 이 거인 족속의 정체가 우리가 이제 나눠봤지만은 거인족의 정체가 과연 온전하게 사람과 사람이 결합이냐, 거기에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은 메시아 왕국 전에 끝난 거예요. 그 족속들은 실질적인 순수한 이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왜 가나안 사람은 있을 수 없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건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의문이에요. 공통점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은 이 천년 기간은 반드시 그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천년 기간이다. 이방인들에게 2000년을 주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 되어주시고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또 그런 축복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이렇게 구약적 제사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쭉 봤지만은 과거의 제사처럼 그렇게 돌아가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거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랬어요. 참 형상이 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모형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얘기했어요. 그건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인데 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7장 12절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파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그리고 멜기세덱 알지도 못하는 그런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출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7장에 쭉 나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곧 바뀔 것에 대한 예언이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시대가 다를 때마다 제사가 바뀌고 변혁이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린 제사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지배를 하시고 진짜 참 통치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 예배의 모든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하고 똑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율법이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분이 실존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새로운 진리의 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무조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 바뀌어진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다시 재개편하시고 드리실 겁니다. 지금처럼 드리진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부활체도 같이 천년왕국에 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같이 존재해요.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미래에 드리는 제사를 율법적인 제사다 돌아갔다 그렇게는 100% 볼 수가 없고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에서 뭔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예배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 월상예배 매 안식일 날 제사 드렸다라는 얘기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스가랴서를 14장 오는 동안에 보았듯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그 스가랴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고 이 나라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되신 그분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그분 앞에 다시 홀로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아주 조그만 개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를 오늘 꼭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